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4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성적, 습관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성경에 어떠한지 상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4번째 설교로 하지만 그래서 당신은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그 정답을 좀 이야기해 봐라. 그러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한 정답은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정로를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막무가내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혹은 이 지도자, 이 대통령이 통치할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남북한이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는 굉장히 망상적인 기도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계속하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그 앞 시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첫째로 디모데 너에게 권면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려라.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도 기도해라. 저는 위하여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휘페르라는 헬라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위하여보다 관하여 대하여라고 번역함이 더 합당하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상당한 인사이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한국교회 현재는 800만이 좀 넘는 숫자거든요. 1년에 40~50만 명씩 신앙을 포기하고 떨어져 간다 그랬지요. 40만만 잡아도요. 1년에 사라지는 크리스천의 숫자가 최소 40만만 잡아도 100명 교회가 4,000개가 사라지는 거죠. 100명 교회가. 50명 교회인 미자립 교회라고 한다면 8,000개가 사라지는 입장이 되어져요. 어쨌든 과거의 통계로 한 8만여 개의 교회, 더 옛날에는 6만 5천 교회 그랬습니다만은 한 8만여 개 교회 이리저리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맞겠는가? 맞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7교회가 동일한 상황입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칭찬을 주님께 듣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라도 천차만별이 천차만별. 그럴진데 그냥 소아시아 7교회를 모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면 황당무계한 기도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1장과 3장에 기도합니다. 3장에는 간절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비오니 그런 간구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드려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800 몇십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당시에 사도 바울 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결코 되지 않아요. 결코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의 교회든 로마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다 싸잡아가지고 유대인들로서 믿는 크리스찬들이든 간에 안디옥 교회든 다 싸잡아도 뭐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채 안 될 거예요. 뭐 싸잡아서 하면 되지. 싸잡아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보다 훨씬 작은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죠. 숫자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해도 5,150만, 지금 매달마다 인구가 한 10,000명 이상씩이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지요? 50 몇 개월째 그러고 있나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부에서 막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 빠져나가는 인구 또 사망자 등등 출산율은 적어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5,150만 명이요. 한국 교회는 800 몇십만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맞을까? 한민족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 다음에 북한에 2천만 명 이상이 있지요. 그렇게 따져도 기본 7천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북한 공산당의 남침을 통하여 일어난 6.25 사변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6일 날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정말 비상구국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아가서 1950년 8월 말부터는 부산 초량교회에 피난 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250명 이상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회 자복하고, 무엇보다도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한 주간 동안의 집회로 계획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사흘째 새벽에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슴을 치며 통하며, 그래서 당시에 초량교회 집사님의 증언으로는 초량교회 그 마룻바닥인데 거기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눈물이 그냥 범벅을 이루었다 그래요. 왜?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신사참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민족이 우상 숭배하며 또한 개인적인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정도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둘째 날도 임하지 않았는데 셋째 날 새벽에 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당시에 박윤선 목사님도 집회 기도회, 구국기도회 강사로 섰는데, 그분도 한번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분도 공개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단지 부산 초량교회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구국기도를 위하여 낙동강 이남 얼마의 지역만 빼고는 다 순식간에 공산화되고 말았던 상황. 6월 25일 날 남침이 시작돼 가지고 8월 16일 되니까 낙동강의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군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고, 경북 외관에는 북한군이 4개 사단이 집결했고, 기갑부대, 탱크 같은 것이 집결해서 그냥 넘어오면 낙동강을 넘겨주고 다 공산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움직여야 돼요. B-29 폭격기를 99대를 준비했어요. 북한군을 폭격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8월 16일이니까 장마철이고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B-29 폭격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B-29 폭격기가 뜨지 않으면 그냥 낙동강 전선은 밀려서 공산화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자고 목회자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B-29 폭격기가 뜰 수 있는 날씨를 달라고.
날씨를 달라고. 그 장마철에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폭격기가 뜰 수 없을 때에, 그리고 엎드렸더니 8월 16일 날 그날 구름 한 점 없이 다 거쳐버린 거예요. B-29 폭격기가 99대가 일본에서 떠서 북한군을 폭격했어요. 북한군 4개 사단 기갑부대 등을 융단 폭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미군이 참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유명한 백선엽 장군이 중심이 된 다부동 전투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면 이승만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구국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죠. 민족의 절반과 민족의 절반, 북한과 남한이 공산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느냐의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때때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되고 전쟁하는 것을 봐요. 전쟁을 해요. 그때 어느 때는 남한국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북한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적으로 여호사밧 왕 때 합세해가지고 어리석은 전쟁에 함께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족을 위한 기도다. 우리 한민족이 진리예요. 한민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복음 통일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세계 우뚝 서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고 뭐 등등 한다면 정말 황당무계한 기도가 돼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온갖 좋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걸 넣어서. 성경이 어찌 되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가장 좋은 걸 넣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한민족이 다 성령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대한민국과 북한 포함한 한반도가 다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이 우뚝 서고 막 그럴지어다 선포하면 되고, 그러한 관성적 관행적 또한 하나님 말씀과 어찌된지 생각도 안 하고 좋은 것을 위하여 좋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하여 설교만 4번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그 정답표만 좀 이야기해봐.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답표를 좀 이야기해 보라니까. 그래서 방금도 1950년 8월 말부터 부산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구국을 위한, 나라를 위한, 나라예요, 나라. 민족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지. 지금 우리의 반쪽인 한민족이 남침했잖아. 공산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구국 기도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은 작년 초의 자료예요. 268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아요. 268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5.2%예요. 그런 외국인들이 살아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국제결혼 비율이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동남아 여자든 중국 여자든 베트남이든 뭐 우크라이나 여자든 러시아 여자든 일본 여자든 결혼해. 2세가 태어나잖아요. 한민족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정말 허황되고 허구적인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셨지만 때가 되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일어서지요. 다민족 국가지요. 많은 이민자들로 세워진 국가 나라.
이민자들로 세워진 또 다른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되기도 해요. 백인들이 곳곳에 몰려와 가지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구성했고 형성했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국제 결혼한 이들이 있긴 했는데 정말 극소수였어요. 국제 결혼한 사람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되었을 때는 다 따돌림 당했고 놀림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민족.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되죠. 그나마 좀 나은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누가 했던 것처럼요, 이승만 대통령과 목회자들 나아가서 1950년 8월 말에는 전체 2주일 동안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우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초량교회에서 일주일간을 구국기도에 말하자면 부흥집회죠. 부흥집회인데 그 방향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6.25 전쟁에서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이 밀리면 다 공산화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거고, 사흘째부터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제 피난민들 또한 부산의 교회들 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낙동강 이남에 있던 크리스천들 또한 피난 왔던 크리스천들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가 부산 중앙교회, 부산 초량교회가 출발이고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다음에 부산 중앙교회에서 모이고 엎드렸고, 부산 항서교회, 광복교회, 그리고 구 경남도청이 굉장히 크잖아요. 구 경남도청에서 엎드렸어요. 부산 구덕운동장에 모였고 회개했고 가슴을 쳤고, 또 잘 아는 해운대 백사장에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전체 기도로 엎드린 시간은 2주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9월 10일 했어요. 9월 10일. 8월 말부터 일주일 하기로 한 구국기도가 일주일 더 연장되어서 9월 12일까지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3일 뒤에 시행됐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구국기도 울고 애통하고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가슴을 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메가더 장군이 쓰임받고, 그래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했어요. 서울을 수복할 때에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기도 또한 거기에 메가더 장군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들이 쓰임받았지요. 이것저것이 다 함께 엮어져 가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1950년에서 건너뛰어가지고 2000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950년에 그 찢어진 가난과 전쟁의 비참함, 전쟁이 신속하게 끝나고,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을 수복했고, 그 전쟁이 어쨌든 1953년 휴전될 때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이어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남한의 산들, 들판들은 다 초토화돼. 거기에서 정말 거지처럼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비참한 삶, 미국의 원조로 겨우 근근히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1950년 구국기도가 있었다 해서 그 결과가 2000년대 같은 정말 복지가 있고 평안이 있고 상당한 부가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970년대에 제가 어릴 때 또 초등학교 때에 형편 처지들을 자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우물에 물길로 다니는 것, 또 고무신 신고 사는 것, 혹은 고무신도 제대로 없어서 맨발로 주로 돌아다녔던 것, 맨발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자면 기도만 조금 하면 기도만 조금 하면 금방 지상낙원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까? 그렇지도 않아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모여서 엎드리고 기도한다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회개의 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실 것이냐? 그것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있지요. 각 심령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전에 박성업 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단장들, 교파의 지도자들이 막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발표하고 그러면 혹은 어디에 모여 구국기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다시 다 아름답게 될 것이 하는 미혹을 길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 8월 말부터 2주간 했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예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그것은 이미 역사의 과거, 뒤안길로 지나간 이야기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지금의 때, 지금의 시대와 어떻게 엮어져 가고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나아가서는 한두 명이 그리 기도한다 해서 국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본문을 읽은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의 말씀. 자, 8장으로 가십시다. 8장 1절부터 갑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이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 저는 이스라엘의 사사들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들의 두 아들을 삼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악한 시대가 되어지면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선견자의 지식을 없애버리고 통치자들의 모사들의 지혜도 걷어버리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해져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러면은 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시대적인 현상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명목상에 그치고 많은 세대가 되면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도 보죠. 창세기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감리교회가 작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9월 달에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도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작년 9월 달에 쫓겨났어요. 목회지에서 쫓겨났지요.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가? 도대체 어떠한 미국을 원하는가? 단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또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공교육, 그것만 없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무슨 나라를 원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위대한 미국을 위대하게인가? 그렇다면 걷는 길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왜 그렇죠? 세상 나라를 구함이고 세상에 좋은 통치자가 일어나서 자신들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판단하실 거라 저는 그리 생각해요. 죄악이 관영하다 그 말은 죄가 절정에 달했다 그 말. 죄가 절정에 달했다. 혹은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가득 차면, 절정에 달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나 민족의 통치자가 어떤 이가 일어섰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빨리 좀 처리하세요. 하지만 그의 죄가 관영해야지 되어져요. 하나님의 처리의 때, 심판의 때가 있는 거고, 물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치 그런 기도를 하겠지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요, 그들이 구원받고요,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요, 그들이 변화되고요, 아름다운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되고요 하는 굉장히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만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매우 망상적인 기도를 하는 그러한 관성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떤 악한 통치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언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가 되어져요. 나아가서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도, 저는 휘페르, 모든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논증들도 앞에 시간들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 통치자들, 본디오 빌라도나 헤로드 왕이나 그런 통치자들에 대하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 권력자들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도 주님 믿게 해주세요. 헤롯 왕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회개하고 바른 유대 총독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망상적인 기도를 초대교회는 결코 하지 않았지요. 성경에 헤롯 왕들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와요. 첫 번째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지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 때에 헤롯 성전이 증축되었지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그 이름을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지었지만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 그러한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는 사람, 그 사람이 BC 4년에 사망해 죽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서 있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BC 4년에 죽었을 때에 그때에 헤롯 대왕은 무슨 짓을 벌였는가 할 때에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게 했지요.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했고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렸지요. 과연 그러면 그 헤롯 대왕을 위하여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있었단 말이 있었어. 그러면 제사장인 사가랴는 어떻게 기도할까? 엘리사벳은 어떻게 기도할까? 헤롯 대왕에 대하여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게 했는데 하나님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니요, 라마의 통곡 소리 얼마 뒤에 큰 질병 속에 울부짖게 하는 가운데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거두셨어요. 네로 황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로 황제에 대해서도.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7살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경쟁자 되었던 이복 동생을 독살해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화재에 대한 책임,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러한 로마 제국의 악랄한 황제가 네로였을 때에 로마서는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해요. 그 로마의 악랄한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디모데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증거했겠지요. 자신이 목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는 자들에게 전했겠지요. 그때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라면 AD 57년에 쓰여졌고 우리가 67년과 68년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네로에 의하여 죽임당합니다. 죽임당해요. 그리고 네로에 대한 심판의 때가 언제 옵니까? 68년에 와요. 사도 바울이 68년에 순교당했을 때, 주로 베드로 사도는 67년경 정도 순교당했을 걸로 봐요. 68년에 하나님께서 네로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네로는 도망하고 그리고 그는 자살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서 중상 속에 그가 포로가 되기 싫어하여 칼을 놓고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해 죽는 걸로 사울 왕의 인생이 끝나죠.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죽이셔요. 어떠한 헤롯 왕입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 또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헤롯 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사람이 헤롯 왕이 됐을 때가 AD 41년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가 AD 43년이에요. 43년. 그리고 44년에 벌어진 일은 우리가 상당히 잘 알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전무가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지요?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헤롯 왕에게 죽임당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빌기보다도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을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헤롯 왕이 이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꿈꾸잖아요. 꿈꿔.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가, 저는 모든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모든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최소한은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맞아요. 물론 내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 나도 원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를. 그냥 입만 살아서 딸싹딸싹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또한 진리의 길을 걷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미워하는 삶을 살도록 탐욕과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 등등등 말씀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이지요.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기도 제목으로 한다면 도대체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모닥거려가지고 한 큐에 끝내버려. 하나님 내가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지 마땅한데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로마서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성령 충만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갈망, 그 원함,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아가서 이제 부모라면 자녀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최소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면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시편 119편이라면 주의 율례를 행하도록 주의 율례를 깨닫도록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는 많은 기도가 나와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면 시편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가장 좋은 건 몇 개로 모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을 속이기 좋은지 스스로를 속이기 좋은지 심지어는 자녀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했지? 당시에 믿는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기도를 안 해줬을까?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왜 더 많은 교회,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다 포함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포함시켜서 왜 기도 안 했지? 골로새서에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게 나와 있어. 왜 골로새 교회만 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거기에 고린도 교회도 넣어버리지. 거기에 다 로마 교회든 무슨 교회든 포함시키고 전체 믿는 사람 그렇게 해봐야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숫자에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그까이 거 뭉텅거리면 되잖아. 뭉텅거리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에 보냈을 때 에베소 교회와 한 약 40년 뒤에 에베소 교회, 40년 뒤에 동일한데 세대가 바뀐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그러면 같은 교회니까 40년 뒤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같은 교회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1장, 3장의 기도가 해당이 될까?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 안 되지요. 해당 안 돼. 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렸잖아요. 다른 교회에게 됐잖아요. 다른 상태, 다른 믿음, 다른 자리. 그렇게 서 있건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보다도 맹신적, 맹목적으로 그냥 좋은 것들 모아가지고 좋은 게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좋고 아름다운 거 있어요. 일가 친척 가족을 위해 기도할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4번째 그렇게 지겹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답표를 이야기해봐. 자녀를 위한 기도에 무슨 기도로 지극히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지 그걸 이야기해봐. 그 장황한 설명 듣기 싫으니까. 장황한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답표를 성경은 말씀 안 한다고요. 왜? 그런 게 없으니까. 없는 걸 말씀을 안 하니까 안 하는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없는 걸. 더군다나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말씀이 나와요. 끔찍한 말씀. 자, 계속 가보십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어요. 그 아들들은 옳지 않았고 그래서 8장 4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의 뜻과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건 뒤에가 나와 있어요.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달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 제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거다. 자, 그러면 왕 제도도 그렇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왕 되지 아니하는 죄는 원죄와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세상 인간의 제도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2장 등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든지 왕이 세운 총독에게든지 순종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이나 혹은 통치자,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십시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각 사람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게 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 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말하자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자리에서 더 넘어서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각 믿는 사람들의 진실로 왕자리에, 주권자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겠죠. 물론 국가 전체로 따질 때는 대한민국이라면 16%만 크리스천이지만 그들이 그렇다면 훨씬 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효과적일 것이고 훨씬 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16%에 불과하지만 있을 거겠지요. 그러나 16%가 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망상이 되겠지요. 16% 가운데 10%만 그렇다 해도 아주 놀랍고 대단한 일이 되어지겠죠. 우리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 내 자녀의 행복, 나의 복지, 나의 평안, 나의 안락, 나의 일락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심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이나 3장이나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하고는 많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당시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든 빌립보 골로새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그 교회들은 많은 고난, 환난 속에 살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궁핍의 시대, 가난의 시대, 생존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최소한 제가 70년대에 경험했던 새옷은 고사하고 위에 형에게서 물려받거나 또한 뭐 어머니 아시는 집에서 헌옷을 얻어다 입거나 항상 꿰매고 찢어지고 또 꿰매고 그런 옷들을 입는 시대도 그나마 좋은 시대였어요. 1950년에 비하면 60년에 비하면 70년대에도 도시에 거지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노숙자들 그렇게 표현하지만 당시엔 진짜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 길바닥에서 자고 어디에서 자고 하는 거지들. 겨울 되면 얼어 죽어요. 그러한 시대도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에 생존의 그 궁핍하고는 사실은 여러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부유한 삶을 살죠. 그럼에도 우리의 갈망과 원함과 기도는 뭐냐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서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그러한가. 정말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할 때에 최소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골로새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갈망하고는 참 거리가 멀고 심지어 그 아름다운 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내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위해서 했던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한 기도에 대해서 갈망했고 원했고 사모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 두 개가 같아. 그 에베소 교인들의 소원과 갈망과 사도 바울이 성림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같단 말이야. 같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원하지 않아, 바라지 않아, 갈망하지 않아. 그걸 위하여 가장 좋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갖다가 뜯어붙인들 맞을 리가 없잖아요. 맞을 리가 없어. 과거에 불 피워서 음식을 준비했던 시대에 불을 피우려면 그러면 성냥 같은 게 필요하고 불 붙이려면 종이라든지 마른 지푸라기라든지 마른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불을 붙여서 불이 붙으면 이제 좀 더 굵은 나뭇가지를 얹어서 불을 피워서 가마솥 같은 데서 밥을 했었지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젖은 땅에 그냥 성냥불만 켜가지고 얹으면 어디 불 붙을 것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좋고 아름다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요? 에베소 교회, 그 깨어있는 모든 사람, 골로새 교회의 그 깨어있는 모든 사람, 빌립보 교회의 그 깨어있는 모든 사람.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과 빌립보,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다른 거죠. 달라. 대한민국의 8만 교회가 어떻게 같아? 어떻게 같아?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다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소아시아 7교회도 다 다른데 대한민국의 8만여 교회가 같아요? 그걸 모닥거려가지고 기도가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정신승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깨어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한국교회가 되고요. 진리에 서는 한국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정신승리를 하고 싶은 어떤 어리석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모닥거려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알죠.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소위 말하면 재방송이고 복습이에요, 복습. 그러니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계속 보십시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대한민국의 16%가 조금 넘는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를 섬기죠? 무엇을 섬기죠? 물론 대다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대다수는 자기 배,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대한민국.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명목상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하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각기 불교, 천주교, 때로는 이슬람도 있고 조상 숭배하는 유교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가득하고 이단 사이비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엮어져 되어져 있는 대한민국, 거기에 아름다운 기도,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말씀대로 살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북한 땅이 있는데 북한에 2,500만 명의 사람들, 대한민국도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2,500만 주체사상 공산주의로 그 사람들과 복음 통일?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부터 다 복음화가 끝나버리는 게 1000만 배가 쉽겠다. 1000만 배가. 그러니까 해괴망측한 그럴싸한 기도들이 관행적, 관습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리고 왕의 제도를 쭉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8절을 보려고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본문 삼은 것입니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자기들이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자기들이 택한 왕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소위 16%도 아니고 전체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응답하신다 그래요? 안 하신다 그래요? 안 하신다 그러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은요, 선택하면 그 가문이 이어져 갑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그 가문이 계속 황제를 하다가 그 가문의 황제는 네로가 마지막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가문이 일어서서 황제가 되고 이어져 갑니다. 사울 왕이 돼가지고 이어져 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어져 가다가 어느 때에 끝나고 남왕국 유다의 왕인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다윗 왕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유다 왕으로 7년 반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40여 년 이상의 시간을 통치하는 것을 알아요. 사울 가문이 이어져 가고 새로 유다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 가문이 이어져 가요. 그렇게 해서 후손 몇 대째 왕이 이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너희가 택한 왕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너희가 택한 왕이다. 어이구, 우리가 지금 직접 선거를 통해서 택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조상 때 이미 그 가문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택했다. 너희가 택한 왕이야.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그럴 때에 세 번역으로 한다면 그때에 어떤 그때입니까? 이 왕의 잘못된 통치를 통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때가 오면 그때야 너희가 그 왕으로 인하여 울부짖을 터이지만 세 번역에서는 울부짖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에 당신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요. 그러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18절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맞는 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지요. 왜? 직접 선거를 통하여 통치자를 선택하잖아요. 직접 선거를 통하여 통치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합당하고 옳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은 어쨌든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에 북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공산화되어서 김일성의 소위 영도하에서 살아왔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그의 아들 김정은으로 이어져 가고 언제까지 김정은이나 그 자식들의 통치가 이어져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의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울부짖지만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들이 선택했지. 물론 직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언제요? 최소한
1940년대. 1940년대. 그리고 북한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김일성이를 위하여, 김정일을 위하여, 지금 김정은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기도하고, 지하교회 교인들도 기도하는데, 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신앙에 대하여 악랄하게 핍박하고 가장 극악한 나라인 북한이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냐?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하나된 저 북한, 한민족이 하나된 한반도, 신사도들이 말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 가는 나라가 될 것이 하는 망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저 참담한 북한 땅에 소수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북한의 다른 주민들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어찌됐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 참담한 삶을 계속 이어서 살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과연 어떻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라면 자기들의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변화시켜 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로마 제국 때의 네로 황제에 대하여 당시의 크리스천들, 로마 교회 교인들,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같은 주의 종들이 네로 황제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기도하지요? 어떻게? 사도행전 4장에는 그 통치자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순교당한 이들이 다섯째인이 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신원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보복해 주십시오.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아이고 너희들이 순교당해서 와서 천국에 와서까지도 복수를 외치냐?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리면 원한을 갚아주겠다. 복수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인본주의적인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왕정제도도 자기들이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가득해 왔어요. 어쩌다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건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각자의 신앙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자기의 신앙 때문이라. 물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지죠. 요시야 왕이나 아사 왕도 뒤가 좋지 않아요. 뒤로 갔을 때에 어리석어져 버리고. 그러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전혀 그렇지 않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3번이나 배웠고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아도 그가 노년 때니까 여자들을 따라서 각종 산당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극악한 어리석은 삶으로 달려가고야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혹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왕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럴 수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 남왕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왕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은 왕들이 아름답게 여호아하스가 변화되고 시드기야가 변화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될 것이야. 새 사람이 될 것이야.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레미야 강해도 했지만은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발견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위하여 이세벨을 위하여 소위 도고를 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식으로 한다면 중보기도를 하니까 아합이 변화되고 이세벨이 회개가 터지고 뭐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모아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죽이죠. 다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굉장한 망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소설 쓴다라고 해요. 자기들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환상적인 삶을 딱 단순하게 그려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러나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자기들이 뽑았어요. 잘 뽑았으면 그 뽑은 사람 수준대로 살겠지. 그렇죠? 뽑은 사람 수준대로 살겠지. 왕정 제도에는 백성들의 직접 투표도 아니에요. 그래도 너희가 뽑은 사람이라 그래. 하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야 자기들이 뽑아놓고 그 뽑을 때의 기준도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정치 카르텔 집단이 세력을 장악하고 저기들끼리의 후보를 내놓고 거기에서 뽑아야 돼. 거기에서. 근데 그러한 이상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 아니 대통령이 되었다. 뭐 일본으로 한다면 수상이 되었다. 위에서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해? 그러한 건 성경에 말씀한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헤롯 왕,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을 죽인 또한 주님께서 여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헤롯 왕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가 AD 39년에 로마 황제에 의하여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하죠. 프랑스 옛날 지명으로 한다면 갈리아로 추방당해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헤롯 왕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는데 일조했지요. 그런 자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생각할 때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헤롯 왕인 헤롯 안티바스를 위하여 막 기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40일 이 땅에 계셨잖아요. 헤롯 안티바스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 또 다른 청년 사울처럼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셨어. 헤롯 안티바스가 회개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합세했고 이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과 합세하거나 사도들에게 헤롯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고 아이고 좋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는 저희의 헤롯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의 권력자들이나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기도 뒤에 결과로 당시의 초대교회는 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렇지. 자, 헤롯 왕을 바꾸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본디오 빌라도를 회개시켜 주세요. 거룩하게 만들어 사용해 주세요. 라는 굉장히 희한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말씀을 상고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지 않은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다른 말씀을 상고할 때는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말씀을 상고할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가득 차야 되는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66권은 던져버리고 덮어놓고 내가 66권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상 끝, 이상 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이상 끝, 이상 끝.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상 끝. 에녹 선지자가 6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본 다음에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어. 하나님과 다른 길을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러나 이걸 성경을 덮어버린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몇 가지를 빼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가족, 형제 아니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정신 착란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주 실상은 미미할 정도의 영향밖에는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왕정시대의 왕을 위해 기도해도 별로 안 통해. 별로 안 통해. 하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투표권, 선거권을 가지고 내가 뽑았는데 각자가 뽑았는데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대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수결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 편이 51표가 나왔고 우리 편이 49표가 나왔어도 49표가 51표에 승복해야 돼. 승복해야 돼.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법치주의 국가인 자유대한민국에서 걷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저 통치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정말 그렇게 별 아주 조금의 뭔가는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런데 헛된 망상으로 달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미국에서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는 거의 저는 선지자격에 준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한반도에서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통하여 독립하는 길밖에는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독립할 길이 없다는 걸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책을 쓰고 당신들이 일제 제국주의의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고 그리고 이 한민족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한다. 계속 요청하죠.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죠. 그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평안하고 부국강병되고 찰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세워지면서 재헌 국회가 열리고 거기에 울려 퍼진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2년이 채 안 된 때에 북한 공산당은 침략해요. 순식간에 낙동강 이남 지역을 빼놓고는 다 점령당해요. 그때에 대통령이 엎드려요. 대통령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모아
지금 시대의 주의종들보다 훨씬 경건한 주의종들, 훨씬 경건한 주의종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무당이나 점술가에 의지해서 청와대 들어가면 죽으니까 점장이가 그래서 용산에 가야지 산다. 그래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오고 손바닥에 왕자를 써야지만 대통령이 된다. 왕자를 쓰고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고 저는 물론 이재명 같은 사람보다도 100배는 더 낫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혁이 꼬리만큼이라도 있으려면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 크리스천들과 함께. 마치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신사참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가 서로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 강요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이승만 대통령 신앙이라면 신사참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에도 통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지요. 목회자들 울부짖고 1950년 8월 말부터는 부산 초량교회와 여러 교회와 구 경남도청 또한 해운대 백사장 등에 모여서 울부짖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죠. 거기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남한을 위한, 공산화되지 않기 위한 저 침략한 북한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메가드 장군을 통한 전쟁이 그의 리더십 하에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강구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은 얼만큼 있을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라도 1953년에 휴전협정이 되고 된 다음에도 부통령 부정선거를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죠. 자신에 대한 지지율은 압도적이지만 실상은 이승만 대통령은 노구에 이미 해방되었을 때가 대통령의 나이가 70세가 되어졌을 때고 그러니까 이미 얼마나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래서 이 한민족을 사랑해서 살아왔던 생애였는지 그러나 그 노구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안이 골마 썩어버리는 거죠. 자신에 대한 지지율은 압도적이지만 부통령 부정선거를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하야를 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지만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머나먼 여정을 걸어요. 머나먼 여정을. 이승만 대통령의 말년도 참 비참하게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죠. 마감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타지적인 그러한 삶의 여정이 어디가 있고 존재하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나은 삶, 더 나은 복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야 라는 어리석은 망상들을 가지죠. 그래서 대통령을 위한 기도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지의 명확한 한계를 이해하셔야 돼. 명확한 한계. 그나마 절대 권력을 왕경시대의 왕이 가졌고 그 왕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왕이 엎드리고 절대 권력자니까 백성들에게 엎드리라고 외치고 마치 순서는 바뀌었지만 요나 선지자 때에 니느웨에 있는 바벨론 왕이 엎드리고 회개했던 것처럼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백성들이 듣고 금식하며 애통하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니까 왕이 저 이상한 저 사입이 요나라는 자 죽여버리라가 아니라 같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살았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되었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러한 성경의 예제를 발견해야지. 예제를 발견해야지.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았어요.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역대하 다음에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가 1장 1절로 올라가십시다.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왕의 술관원이 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했을 당시가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1장 1절로 올라가십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하나님의 때가 맞아져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이때가 BC 445년이에요. 445년. 그러면은 BC 539년에 거의 한 100여 년, 약 100여 년 가까이 되는 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할 때에 성전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도 만들고 아름다운 국가도 세워버리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절대적인 도움은 바사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100여 년 시간 동안에 이룩하지 못했어요. 겨우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만 지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제사도 회복되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극도로 궁핍하고 피폐한 가운데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침략만 당해오는 참담한 삶을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 총독 BC 445년 전 BC 457년 약 13년 전에 학사 에스라 겸 제사장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귀환을 했습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성벽은 해파되어 있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또 왜 그 전에 기도해가지고 그 전에 그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독립국가, 아름다운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삐까뻔쩍하게 세워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국가에 튼튼한 부국 강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 아닥사스다 왕 정도 되니까 그를 통하여 이것을 실현해 볼 만한 때가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바사는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황제가 이어져 올 거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삼박자처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네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로 황제를 통하여 유다라는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고 뭐 그렇게 기도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페르시아 바사의 황제들이 이어져 내려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입는 술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왕의 술관원이니까 수상궁에, 왕궁이 있는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면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간구, 또한 2절 디모데전서 2절 하반절에 왜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왕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위에서는 대에서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히페르. 그러면은 그러한 예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이는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평안한 시대 때 전쟁이 벌어지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중국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진핑이 공산화된 개신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겹쳐가서 중국의 기독교인, 개신교인 절반이 주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몇 년 사이에 절반이. 그 시진핑이가 아직은 하나님의 치리,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은 안 당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시진핑의 핍박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림 속에서 지하로 숨는 가운데 그들이 옳고 정당하지 않잖아. 왜? 그 핍박을 받으니까 또한 코로나라는 그 경제적인 참담함 속에서 주님을 절반이 부인하고 떠나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시진핑이를 심판하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지금은 시진핑의 권력이 지고 있다고 봐요. 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권력자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봐서 과연 시진핑의 통치가 앞으로 몇 년이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상당한 미지수,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나 주님을 떠나고 버려버렸던 중국 개신교인들의 절반이 돌아올 것이냐는 전혀 해당이 없죠. 지금보다 더 떠나겠죠. 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중국의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다 직장을 구할 수 없고 무직자, 실직자가 되어져서 중국에 드러난 사람, 직장, 직업이 없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의 숫자가 기본 1억 명이에요. 기본 1억 명이고 대학 졸업해도 대부분 취업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구걸하고 사는 중국인들이 아주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구하느냐. 그러지 시진핑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가지고
시진핑을 통하여 중국의 개신교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뭐 참 웃지요. 웃어요. 중국에 갔던 상당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꼭 그 이상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왔던 중국 교회이기도 하고 희한하죠. 희한해. 자, 그러면 좀 더 보십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부분이 11절이었어요. 다시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지 느헤미야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귀환한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도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1장 2절에 있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외의 사람들도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알아요. 어느 정도의 기도의 응답, 최소한의 유대인들의 보호와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은 지금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러지 아닥사스다 왕을 변화시키시고 유다교로 개종하게 해주시고 막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고 감동해가지고 유다를 독립시켜주고 독립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독립되어지면 지금 상황보다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 와요. 왜? 독립되면 그 유다 땅이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 있는데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 극심한 환란을 당해도 더한 환란이 있는데 그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2장부터는 왕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는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인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그 깊은 근심과 통회와 탄식 속에 수색이 좋지 않음을 보고 어찌미냐고 묻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왕명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3일 동안을 돌아보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신속하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52일 만에 그렇게 많은 회방과 또한 뇌의 모략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5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러나 갈 길은 너무 멀지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잡고 고쳐가고 한 12년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금 왕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돌아갔다가 또다시 왔더니 다시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 아닥사스다 왕에 대하여 그것도 감동받을 만하고 그나마 괜찮고 그러니까 또한 그 왕의 총애를 입는 자리에 술관원되어서 느헤미야가 있고 그런 가운데 기도해서 엮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한 지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있어도 안 되는 거라. 그때도 아닌 거라. 13년 전에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도 안 되는 거라. 이때가 맞는 거, 이때가.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지. 그러지 단순하게 그러한 포로 귀환할 때에 성경까지 지어주세요. 독립국가까지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살 모든 재정을 당신 페르시아 바사에서 국고로 다 줘요. 뭐 등등등. 부국 강병한 독립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꽤 싫어하는 건 그렇지요. 페르시아가 임명한 유다 총독이 느헤미야예요. 식민지잖아. 그러면 총독을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지요. 죽여버려야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자,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독립운동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네가 뭔데? 그랬다면 그러면 끔찍하게 되었겠죠. 그나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비참지경에 있었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가 학사 에스라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들이 좀 받아들여졌지. 학사 에스라가 아니고 못된 놈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느헤미야 총독하고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싸우고 했다면 또 다른 정말 비참한 일이 펼쳐졌겠지요. 학사 에스라가 가서 13년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밑작업이 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13년 전에 BC 457년에 귀환한 다음에 사람들 데리고 함께 귀환하죠. 그걸 2차 포로 귀환이라 그래요.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총독이 되어 갔을 때가 3차 귀환이라 그러고요. 2차 귀환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엎드리고, 그래도 상황은 뭐냐 하면 3절에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울부짖고 기도하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겠어요? 최소 13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라 안 돼. 그러나 13년의 그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만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아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왕에게, 황제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가 이쁜 짓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죠. 마치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왕후라도 죽임당하는데,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나아갔는데 왕의 눈에 자기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지.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그래서 호를 내밀고 살고,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계략을 짜고 지혜로 행해가지고 하만의 악한 계교를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우뚝 서죠. 그러지 단순하게 기도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 하만을 변화시키고 하만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하만이 회개가 터지고 그런 황당무계한 기도로 나아갔다면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들이 어찌 됐을까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을 거라 하는 것은 짐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서도 에스더서를 가지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서 설명해 드렸어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도 사실은 좀 길게 한 시간을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4번 시간까지 하니까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느헤미야서를 더 다루지 않으려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지. 단순히 그냥 무식하게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막 단순하게 기도하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냥 자기의 마음의 위안은 되겠죠. 위안은 되겠지. 정신 승리는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에 대한 정답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택한 왕이든 우리가 택한 지도자든 대통령이든 위에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8장 18절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려면 누가 엎드려야 돼요? 그 사람, 그 지도자, 그 사람도 엎드리고 우리도 같이 엎드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최소한의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 그러는 것이다.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상황과 시국 속에서 어떻게 기도함이 옳고 최소한은 마치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 당하였는데 대한민국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나라를 보존해 주실 것이고 나라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라의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아무리 철야하고 작정기도하고 해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기도들로 채워서 한다 해도 그것은 위선적인 악한 완악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기도로 판명날 것이고 조금의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가운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